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최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가정의 달은 바쁘다 이거죠. 바쁘대. 가정의 달 바쁩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아마도 가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가정에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의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이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버려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홀로 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1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말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혼자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건과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공간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큰 사랑으로 주신 그 가정이 왜곡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잘하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떠납니다. 유익하면 가까이 가고, 필요 없으면 외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신앙으로 가기에 안간 힘을 쓰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 멀리만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이룬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그 민족에게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을 내려주셨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이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따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서 보내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계보를 따라서 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라 멜기세덱 다음 멜기세덱의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지나서 이제 공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에 이르면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나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 오늘 본문의 앞에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말씀 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가 태초에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바로 로고스를 이제 헬라에서 표현으로 이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서 로고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이 로고스인 말씀과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번역한 이 말씀이라고 하면 이 갖다가 이제 예수를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참 이 말씀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그 2등급의 신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과연 신은 아닌 것 같고 신은 신인 것 같은데 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이제 2등급의 신 정도로 이제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2등급의 신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형상으로 오신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옳은 말씀 같은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초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육체로 오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밝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생명과 참 빛은 이제 빛은 세상의 빛과 같지 아니하고 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빛.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 빛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알게 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참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 다음부터 보려고 합니다. 사실 12절을 보니까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권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역시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이제 말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마치 이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이제 뭐 어버이날이다 뭐라 해서 생일이다 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내가 자녀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굴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잊지 마시고 이제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영접하는 자유, 믿는 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반전입니다. 혈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제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설명했던 제자들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넘어오면서는 바로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건 모두가 놀라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서, 모든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들이 기록된 이후에 이 모든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을 종합하여 이제 진정으로 부족한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는 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우리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백성으로 부른 정도. 백성으로 불렀다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통받는 종이 되어서 종으로 불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의 종으로 또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의 종과 이제 또한 히브리서의 종과 달라요. 뜻이 달라요. 구약 성경의 종이라는 말과 이제 신약 성경의 종이라는 말이 달라요. 어떤 종이에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허락하시는 위대한 일꾼들에게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권세라는 말도 한번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 어떤 능력? 자유를 주는 능력. 자유를 얻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요, 또한 이제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자유의 권세. 이런 자유의 권세.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만한 이런 자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절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가정에서 키웠고 평생 동안 이제 그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의 생일날이 되든지 부모님 이제 가정주간이 돼서 어버이날이 되든지 드는데 아무리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부모의 선물을 사드리고 음식을 사드리는데 돈을 계수하고 세는 자식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제 그 가정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라면 양육하고 키워준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자녀들이 안 했으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리를 마다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제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이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이 땅에 이제 권리를 받았다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합법적인 이제 권한을 받았다면 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받았다면 이런 또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올려드릴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수고와 가치를 깨닫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의 신분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되었어야 권세를 받죠. 자녀다운 권세를 받죠. 그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있으려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면 이제 자녀인 척 해봤자 권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면 여러 하나님의 이제 은총과 복이 임할 텐데 바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제 출애굽 시대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였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양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양자는 이제 새로운 가문의 이름과 이제
새로운 가문에서 내려오는 권리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권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아들과 동일한 상수권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양자가 그래서 왕이 되기도 하고 황제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이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 아들 못지않은 이러한 권리와 권세와 능력으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제 보통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나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거듭나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은 뭘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혈통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족보를 얘기했는데 그 계보를 얘기했는데 수많은 계보를 다 이어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친들의 혈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혈통들은 어떻게 했느냐? 육적인 혈통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육신적이나 욕망적으로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이럴 만한 세상의 본능대로 세상의 사람들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도 아니고 이성적인 철학이나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혈통이 중요합니까? 육정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가서 한 양자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양자 될 자들이 양자로 선택을 받은 자가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양자권이 이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양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로 가면 돈 많은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양자로 가면 상속도 있고, 양자로 가면 이제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있겠다, 나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 고아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나이가 차면 그 고아원에서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여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혈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인간의 욕망, 인간의 행복, 최소한의 인간의 본능적인 행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되기에 기뻐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기뻐함으로 순종했던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했으나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아멘하고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들어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정말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인간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처럼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나는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나의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또한 이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이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실수하지 말아라. 말씀이 곧 로고스인 나 예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거하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이 심령에 계시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 거하시는 처소는 사실은 임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초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있었던 이 땅의 거하심도 임시 처소입니다. 그래서 스케노라는 이 임시 처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 성전에 계시는 이 심령 성전은 임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백성에서 고개를 돌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임시 처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이제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고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능히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시처소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칩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고 울며 지고 침눈에 빠지고 지고 사단 마귀에게 지고 이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바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가족이 되어야지. 내 자녀가 왜 내 가족에서 이탈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어려서 이제 우리 딸들에게도 좀 엄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공부 안 는다고 뭐라고나 했었고 이제 그 아빠한테는 이제 우리 딸들이 예, 그래요. TV나 뭐 여러 모양에서 보면 딸들이 아빠한테 막 안기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들은 그렇게 안 안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잘못해서 그랬죠. 그냥 자녀들하고 좀 함께 많이 지내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나는 딸이 어려서는 전에는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도 아직 부족해서 딸은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이제 또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아빠. 또 뭐 그죠. 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 딸들한테 너 세상이 좋아서는 안 된다. 예, 또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그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빠 왔어요. 그냥 그게 인사예요. 그냥 그게 끝나. 그럼 뭐 가까이 오지도 않아. 일단 무서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히브리 말하고 아주 유사한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한글의 말이 히브리 말. 엄마라는 우리는 엄마라고 하죠. 히브리 말은요. 엄마라는 말은요. 마음이라는 말. 마음. 엄마 마음 그래요. 엄마 마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도요. 참 중요한 거기서도 아버지가요. 히브리 말도 아버지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이러니 우리 정말 이제 어떤 사람은 단지파 사람들이 동으로 와서 끝에 와서 이제 한반도에 버물러 살아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혈족이다.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그것은 그냥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아빠라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빠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불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가족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아빠가 계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빠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계세요.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야. 벌써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든든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아빠로 계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니 여러분 환난과
문제와 병마와 어떤 무엇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빠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빠에게 나가는 겁니다. 아빠, 나를 손잡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빠, 내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에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권속으로 드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속에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